이쪽 표시면 메타노이아, 왜 메타노이아인가? 여기 불을 켤까요? 여기 사람 계시니까, 불을 좀, 스태프들도 계시니까. 메타노이아인가? 왜 메타노이아인가? 시리즈 서론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런 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마음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준비됐습니까? 이거 우주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느냐, 왜 생각을 지켜야 하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1번, 내 생각은 내 삶을 통제하지만 나를 통제하는 그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생각은 내 삶을 통제합니다. 그게 생각이 되게 중요한데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자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자신,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내 자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내 자신은 나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정말 메타노이아, 즉 회개의 삶, 회개의 열매, 올바른 회개를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언 4장 23절,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쭉 읽어가면서 지금 수요일도 또 오늘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잠언 로마서 말씀을 먼저 볼까요? 로마서 말씀 먼저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NLT라는 영어 성경책에 보니까 뭘 바꿔야 하냐면 changing the way you think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령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성도가 되었을 때는 이전과 똑같은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제가 의도적으로 일요일이라는 얘기 쓰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교회를 나가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러 가는,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요 7시 30분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런 등등등의 어떤 왔다 갔다의 의미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냐? 좋은 시작이 될 수 있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 정해진 시간을 지켜내는 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나아갈 때는 내가 단지 어떤 공간에, 어떤 장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 교회를 다닌다는 그 행위 자체가 내 인생을 불평하게 만듭니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쉬운 말로 교회를 가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런데 처음에는 기쁘고,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재밌는 거 이렇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생각의 방법의 어떤 그런 생각의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내 시간을 떼어내고 쪼개서 내가 써야 되는 물질과 시간과 내가 써야 되는 에너지들을 쪼개서 분배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았을 때. The way you think, 내 생각의 방법들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 정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막 헌신해야 돼. 왜? 내가 내 시간을 쪼개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아주 자세하게 읽으시면 금방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자기의 것을 억지로 쪼개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러니까 한 단어로 할 수 있어요. 기쁨인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기쁨인 거예요. 와, 내가 죄인이었음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아, 내가 이제 어떡할까?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어찌할꼬? 라고 한탄할 때에 길을 알려주시고, 와, 그 죄악을, 그 나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절망적인 순간들이 한 번에 역전되는 순간들이, 그죠?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거기서 의무감, 거기서 숙제, 어세스먼트, 어사인먼트,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과제, 제자 훈련, 아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생각이 바뀌어야 하느냐, 왜 마음이 바뀌어야 하느냐, 바로 거기에 중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굳이 말하자면 우리의 교회 출석이 기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의 봉사가 뭐랄까요,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 되기 위해서, 나의 기도 시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은 어떤 그런 자연스러움이 된다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 여러 가지 어떤 명제들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는 생각하는 방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 이제 내가 물을 건너왔구나. 제가 야구 좋아하는 건 잘 아시죠? 근데 최근에 되게 충격적인 사건, 근데 그게 뭐 당연한 건데, 우리 아까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프로 선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한 팀에서 몸담고 있던 선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프런트나 어떤 구단주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책상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을 통해서 트레이드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맞바꾸게 되고, 또는 금액을 제한하고 이렇게 하는 등 선수의 이동이 불가피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D로 시작하는 구단이 있는데, 저는 80년대 원년부터 팬입니다. 그런데 원년부터 팬인데 거기에 있던 아주 훌륭한 선수가 있어요. 알 아무개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트레이드가 됐어. 어디로? 기아 타이거즈로. 저기 광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광주로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야, 내가 트레이드 당하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근데 프로 선수들은 어쩔 수 없다. 그건 다 어떤 그 프로 선수 생활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류 아무개 선수가 류지혁 선수 뭐 광고 다 나왔으니까, 류지혁 선수가 두산 베어즈에 있었던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아 타이거즈에 가서 똑같이 한다면 그는 불행할 거예요. 똑같은 대우를 원한다면 불행할 겁니다. 인터뷰를 봤어요. 내가 우리 두산 베어즈에 있던 동료들이 부러워할 만큼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인터뷰를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행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공간으로 나아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공기를 맡기 시작했는데, 그 공기 안에 살기 시작했는데, 그 공간에 살기 시작했는데, 생각은 예수님 밖에 있다면, 하나님 밖에 있다면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시리즈 1번이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생각을 바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쁜 생각을 먹으면 나쁜 일을 하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말씀 생각해 봤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거 영어 성경책 말씀드리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즉 마음이 뭐다?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 우리의 삶을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심코 그냥 생각만 했었어. 글쎄 뭐 생각이 있었나? 글쎄 생각이 없었나? 이런 등등등의 가벼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이 내 10년 뒤에, 내 15년 뒤에, 아니 20년 뒤에 나의 어떤 그런 삶의 모양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또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운동선수 만들고 싶었어. 그리고 어릴 때부터 뭐라 그럽니까? 너는 미국 가서 야구해야 한다. 너는 미국 가서 야구해야 된다. 너는 미국 가서 야구해야 된다. 너는 국내에 있으면 안 된다. 너는 미국 가서 야구해야 된다. 너는 메이저리그 가야 된다. 어릴 때부터 맨날 귀에 딱지가 저기 밖에들어 얘기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20살이 딱 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시카고에 가 있는 거야. 아니 보스턴에 가 있는 거야. 보스턴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 말이에요. 인터뷰를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너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너는 못생긴 사람이야. 너는 키가 작은 사람이야.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듣거나, 또는 내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는 거죠. 왜요? 결국 우리는 그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지켜마는 것처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또 마음을 지켜야 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 마음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터에서 늘 죄와 싸우고 있는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요 잘 지키고 보존하고 올바른 것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떤 죄들은요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밖에서 유혹을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반응을 했죠.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요, 그러고 싶은 거야. 자기가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앞에 있는 걸 내가 만지고 싶고 먹고 싶고 내가 결정한 거야.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밖에서 유혹하는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비겁한 변명이라고요. 모든 죄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늘 학생들이나 청년들 만나면 늘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야, 이사를 갔다고 치자. 여기 호원동에 왔어. 그러면은 뭐가 제일 잘 보이는 줄 아냐? 뭐가 제일 잘 생각 속에 있는 줄 아냐? 너가 관심이 있고 네가 생각이 있는, 네가 마음에 있는 것부터가 이 호원동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거야. 교회를 찾기 시작하면 교회가 먼저 보일 거고, 그죠?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기구들, 학교 등등등이 먼저 보이게 될 거야.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 동네에 당구장이 몇 개가 있나? 깨끗한 당구장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죄를 짓는지 아세요? 거기에 내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그거 계속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 빈틈을 사단이 와서 노린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자존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고 어떤 질투가 있고 또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요 그 자존심, 욕망, 쓰라림, 증오, 분노, 두려움, 질투,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죄와의 전쟁터, 안 좋은 감정들과의 전쟁터인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뭐 한다고요? 싸운다고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사로잡는다? 포로로 만든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 뭘 못합니까? 내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못하게 나를 묶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이 사슬을 풀어내야 됩니다. 주일날 찬양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모든 속박에서 끊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스태프들이나 속박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 심지어 내가 즐거워하는 예배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들을 하지 못해. 왜? 묶여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 내가 지금 묶여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느낌만 있죠.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내가 사실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내 위치가, 내 존재가,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쉬운 말로 생각은요, 고집 빌딩 몇 개나 지었어. 근데 지금 뭐합니까? 네, 혹시 방에서 계속 발전하지 않고 뭐 수도쿠나 맞추고 있고 오늘의 운세만 보고 있고 로또만 긁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꿈꾸는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무슨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병사들이 창 가지고 막 싸웁니다. 그죠? 와, 막 싸워. 그런데 막 맹목적인 의미 없는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장군이 딱 보고서는 딱 상황을 보고 적장을 노려라, 적장을 노려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병사들이 적장, 저 사람.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뭐 꼬챙이로 뭐 이렇게 뭡니까 끄집어내든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든 말을 찔러서 넘어뜨리든 적장을 공격하면 적군들이 와르르 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요 맹목적인 싸움을 하는 거야. 내 앞에,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본능적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가 잘 훈련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비록 희생이 따르겠지만, 왜? 내가 나를 지금 칼을 찌르고 있는데 적장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앞에서 지금 적군이 나를 찌르고 있는데, 그러나 장군이 명령했을 때 그 군대가 하나가 되어서 적장을 향해서 무기를 휘두르고 어떤 뭡니까 공격을 한다면 비록 희생이 있을지언정 더 큰 희생을 막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내 손과 발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들이 어디로 옵니까? 거기로 오는 거예요.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 나는 가장 중요한 걸 취할게. 그러면서 뭘 취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취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요, 내가 뭐 몇천억을 가지고, 그리고 뭐 건물을 갖고, 명예를 갖고, 그거 하나도 괜찮거든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 뭐만 있으면 돼? 나의 생각과 마음만 지배할 수 있다면 사단은 성공. 다 내어줄 수 있어. 다 네 마음대로 해. 대신 마음과 생각만 나를 줘.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게 내 앞에 있는 달콤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합니다. 길게도 안 가. 불과 며칠, 몇 달, 몇 년만 지나면 금방 바닥에 달 것 같은 그런 거를 취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믿음들을 다 내어주죠. 전쟁에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독립투사들 싸우셨던 것 같아요. 6월 6일 지났는데요. 좀 지났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요 이 땅에서 이 나라 지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 좀 편하게 살자. 그냥 뭐 일본이 와서 지배하면 어떻고 우리 이름 없어지면 어떻고 아이 뭐 어때 그냥 편하게 살자.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야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 주권이 필요해. 우리나라 작아도 내 이름 필요하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게 산다 하여도 글쎄 그 힘듦은 어디서 오는지는 더 헤아려 봐야 알겠지만 단순히 얘기하면 비록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내가 정말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사단의 자녀인지를 분명히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고 그 다음은 일사천리.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평안과 행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내 삶을 통제하고 마음의 전쟁터라고 그랬죠. 죄와의 전쟁터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지만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죠. 아무리 풍요롭게 살아도 아무리 우리의 어떤 쾌락을 즐기면서 산다 해도 결국 마음과 생각을 잡혀 있다면 사단에게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 이게 영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생각은 생명과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평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노력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영의 생각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거듭 반복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복은 여기서 오는 거야. 물리적인 것에서, 경제적인 것에서, 상황적인 것에서 나의 행복이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Your mind there is death. 우리의 생각, 우리 안의 생각은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가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기 시작한다면 성령님의 생각으로 너의 삶을 시작한다면 there is life and peace. 생명과 삶과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지, 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그리고 마음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더욱 지켜야 하고, 세 번째 생명과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변화를 위해서 매일 어떤 결심을 해야 된다. 세 가지. 저기다가 책에다가 좀 공란들이 좀 필요하겠지, 좀 부족하겠습니다만은 좀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마음과 생각을 갖기 원한다면, 지키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양식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진리의 말씀 가지고 나의 마음과 생각에 양식으로 삼는다. 여러분 양식이 뭔지 아신가요? 양식은 단지 먹는 게 아닙니다. 먹는 건데요, 거기에는 어떤 수식어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끼 먹고 끝나는 건 양식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양식이 뭐죠? 우리가 매일 먹어서 살 수 있는 걸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식은요. 말씀과 양식의 어떤 개념은 만나. 40년 동안 거기서 굶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양식 때문에 그러죠.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져. 뭐 돈가스 양식이 아니라 먹는 양식 말이에요. 그죠?
죄송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칼질 양식이 아니라 양식, 먹는 양식. 매일매일 오는 양식. 그러니까 말씀은 뭐다? 말씀은 내 양식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는 배고픈 거예요. 오늘도 한 끼만 먹었더니 배고프더라고. 그래서 얼른 일찍 가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었잖아요. 왜? 배고프니까. 그 은혜가 되더라고. 아, 배부르다. 힘이 난다. 설교를 잘할 수 있겠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2주일에 한 번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아사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매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양식은, 그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진리라는 특징이 있어요. 말씀은 진리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양분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모든 삶 가운데 공급해줘요. 불량식품을 왜 먹지 말라고 합니까? 입에서 맛있는데 왜 먹지 말라 그래요? 불량식품을 먹으면 그 불량식품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 몸을 해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지. 마찬가지죠. 좋은 음식을 왜 먹으라고 합니까? 입에 쓴데. 왜요? 그걸 쓰다 하더라도 먹으면 삶에서 좋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어떤 요소, 어떤 그 성분이 있느냐? 진리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접하게 되면, 와, 놀랍습니다. 말씀을 계속 접하게 되면 내가 뭐 성경 대학이나 뭐 대학원이나 박사를 코스를 막 제자 훈련 1차, 2차, 3차, 5차 막 이런 거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야 되겠지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꾸준히 먹는 분들은 뭘 알 수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진리를 아는 분들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방종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 규모 있는 삶, 다음에 없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불순물이 들어왔다. 지금 내 안에 나쁜 것이 들어왔다. 지금 우리 나라에, 아니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이상한 것들이 속해 있다라는 것을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진리 되신 그 말씀을 계속 먹음으로써 내 안에 진리가 축적되면서 내 손과 발, 머리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진리가 퍼져가게 되고, 거기서 레이더가 데데데데데데 하면서 불순물이 들어왔을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 안 돼. 다른 거 해야 돼. 그런데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설교 시리즈, 제가 뭐 유능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여기는 뭐가 많습니까? 성경 구절이 많아. 가능하면 진리 되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알려드리고 양육하고 안내해드리려고 하는 저의 몸부림이죠. 그러니까 시리즈가 왔다, 새로운 주제가 왔다, 그러면 거기에 조금 이렇게 좀 조미료를 치면은 거의 좀 올인하세요. 목숨을 거세요. 핸드북을 계속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이 진리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서 계속 마음과 생각 가운데 진리가 쌓이기 시작하고 불순물들이 점점점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건 좋은 거예요. 드러나면 내가 부끄럽잖아요. 아니요. 드러내면 없애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잡아서 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진리,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입니다. 매일.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 시대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지났죠. 인터넷이 이제 아주 그 손안에서 인터넷들을 잘 활용하시니까 아주 다양한 삶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도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 뉴스가 오면은 여기서 문자가 오면 여기서 문자.
뭐 카톡 오면 카톡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뭐 여러분들 그 우리 요즘에 코로나 문자 있잖아요. 뿅뿅뿅뿅 오면은 바로바로 오잖아요. 얼마나 정보가 빨라. 얼마나 정보가 빨라. 여러분, 그런데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사는 사람과 바른 정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굉장한 삶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설명은 약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검증되어진 정보를 우리는 이미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토대로 계속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쏟아내주고 계세요. 우리는 가짜 뉴스를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삶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부활로 검증되어진 정말 살아있는 뉴스예요. 할렐루야.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기에 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정보보다도, 어떤 인터넷과 어떤 SNS나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연구 논문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검증 자료가 바로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진리,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 땅에 산다면 그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교회는 교회니까 있고요. 목사님, 세상에 너무 자료가 많아서 그거 좀 공부해야 돼. 당연히 공부해야죠. 하지만 말씀 믿지 못하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의 정보들을 기대고 믿기 시작한다면 결국 우리는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진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포이즌, 독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망치고, 우리 마음을 망치고, 아, 이게 맞는 거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어떤 정보들을 무엇과 비교해야 합니까? 이 레퍼런스, 이게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이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해봐야죠. 여기에 맞는지, 왜 이거를 거기에 맞는지를 대하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 청년들, 기독 성도님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 논리가 있어. 그리고 이게 교회에 맞는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해야지, 왜 그 사람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 죄송합니다. 헛웃음 쳐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야, 우리 말씀에. 근데 정말 과연 그런가요?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야. 요즘에 세대가 바뀌어서 아이 뭐 유니섹스 정도는 뭐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 있어. 안 돼, 그건 죄야. 동성애는 죄죠. 그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진리들이 여기 있잖아요. 아주 동성애는 아주 지엽적인 것 중에 하나지만, 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죄인들을 사랑해야죠. 왜 똑같은 죄인들인데 왜 동성애자들만 증오하고 왜 혐오해요? 그럴 수는 또 없잖아요. 곁가지로 가면 안 되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단지 우리 나라에 있는 뭐 절편, 꿀떡, 이 떡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찌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모든 원리들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치, 철학들, 아니면 먹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의 어떤 버릇들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They must feed.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먹임을 당해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이 진리의 먹이를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아주 이렇게 뭡니까, 부드러운 표현이 아니라 완곡한 표현이에요. Must feed on every word of God. 반드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요. 네?
자, 그러면은 좀 이제 넘어갈게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언제 말씀을 접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양식의 원리. 언제요? 매일. 날마다. 예, 언제 말씀을? 예,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밤, 낮, 새벽, 하루 종일. 많이는 필요 없어요. 많이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개념은 많이보다는 양식에는 뭐입니까? 자주. 주기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말씀은 많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많이보다는 자주예요. 아침, 점심, 저녁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매일 한 달만 돌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들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3번이죠? 3번. 밥 먹을 때마다 한 구절씩 본다고 생각합시다. 아니면 한 구절을 3번 본다고 생각하십시다. 이건 진심이에요. 경험상 10번 이상 읽어서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10번 이상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좀만 더 읽어야지, 그죠? 더 읽어야 되겠지만 허투루 읽은 거예요. 허투루. 집중해서 읽지 않은 겁니다. 같은 구절을 아침, 점심, 저녁 또 다음날 또 읽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 죄스러워. 왜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지겨워? 아닙니다. 말씀은 지겨운 게 아니에요. 평생 말씀 읽으시는 목사님들도 날마다 새로워. 그래서 한 구절만 정해. 아니 2구절, 3구절만 정해. 아침용, 점심용, 저녁용. 그래가지고 3구절만 한 달 동안만 해보세요. 아니 한 달 너무 많은가? 2주만 해보자. 아니 한 달 해. 아니 마음대로 해. 내가 저건 대로 하지 말고. 중요한 게 뭡니까? 양이 아니라 주기적인 것. 일정한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생긴다? 나의 능력이 생긴다. 시편 119편 147편에 날이 밝기 전에 주님을 바랐다. 새벽이죠. 119편 97절 말씀. 주의 법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음소리나이다. 여기는 all day long에 맨날 그랬어. 매일 했어. 매일. 하루 종일. 시편 16편 7절 말씀 보시니까 내가 밤마다 나의 양심이 그분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 때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요합니다. 진리.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 드릴 게 많지만 그래도 3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끝내야 되니까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함입니다. 두 번째, 아이고 벌써 나와버렸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파괴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들만큼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건 없어요.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던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툴다고, 아니 서툴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믿는 것에서 서투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봐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늘 서툴러요. 실수가 많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뭘 봅니까? 서툰 모습만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서툰 모습 때문에 나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력이 오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일을 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들을 해야만 하고 장점들을 찾아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바라보시지 않고 우리의 좋은 점만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실 때 노아의 죄악된 부분을 보시지 않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가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으로부터 떠나 자유로워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옛 속성입니다. 성령이 없는 나의 옛 속성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그거밖에 너한테 안 돼? 내가 옛날에 말했지? 나를 무시해? 라고 하면서 나의 가치 기준을 성령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 나의 정체성을 주님께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그가 나를 어떻게 보고 그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내 정체성을 갖기 시작할 때 그게 옛 속성이죠. 그때 뭡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오게 된다고 말이에요. 일부러 더 들어가는 거야, 거기로. 의도적으로.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덮으시고 불로 태우시고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새 속성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죠. 또 옛 속성으로 기어들어가서 그냥 부정적으로.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와, 그래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남의 흠집이나 약점이나 내 안에 있는 부족함들을 부각시켜가지고 와, 너 진짜 못됐다 라고 하는 사역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성령의 사역은 늘 좋은 것. 쭉정이 잡초 뽑지 않습니다. 왜요? 뽑다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오히려 위에 올라와서 있는 열매들이나 곡식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괜찮은 거예요. 왜 육신의 애를, 왜 부정적인, 왜 계속하는 거? 왜? 내가 아직도 육신에 있으니까. 몸만 교회에 다니고 내 마음과 생각은 밖에 육신에 있으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마음과 생각이 먼저니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건 별 의미가 없지. 내 마음과 생각이 아직도 세상에 있으니까, 옛 속성에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죄송합니다, 짓들은 다 세속적인 것들이지. 나는 교회를 다닌다 하여도, 이름이 교회 교적부에 있다 하여도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세속적인 거가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어떤 욕 받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심하다 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 교회만 다녔거든 진짜로. 마음은 어디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괜히 주님이 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두 번째는 사탄입니다. 첫 번째는 내 옛 속성이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주는 두 번째는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에요. 안달난 존재입니다. 좋은 것을, 아주 달콤한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뺏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임을 깨고 관계를 깨는 것. 사실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A라는 사람이 너를 되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대체? 근데 갑자기 생각이 없다가 맞아 지난주에 나를 보는 눈빛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별로 아니거든. 안 그랬거든. 근데 지난주에 나를 보는 눈빛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랬었나? 그래서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막 톱니바퀴들이 맞아지면서 결국은요 서로 싸우게 돼요. 얼굴 너 나 무슨 일 있어? 그죠? A하고 만났는데 대면대면한 거야. 왜? 이미 내가 걔가 싫거든. 아주 단적인 예인데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일입니다. 사단은 뭐합니까? 사단은 가르는 일하거든요. 하지만 성령은요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 있죠. 마틴 루터. 새들이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새들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건 나의 게으름의 문제이고 나의 상태의 문제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단이 와서 나를 시험하거나 유혹하는 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사단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정복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저기 끝내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세상의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세 번째 이유는 세상 가치. 첫 번째는요, 나의 옛 속성들. 몸은 교회 다니고 마음은 아직도 옛 속성이 있고, 두 번째는 사단이고요. 세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직도 나에게 커 보이기 때문에 계속 내 안에서 뭐합니까?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요, 내가 좀 더 절제하는 삶을 살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갈 때 뭐라고 합니까? 참 멋있다라고 하지 않고 이거 바보 등신같이 라고 얘기하죠. 너의 삶은 네가 개척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응? 야 누가 그렇게 사냐 라고 하면서, 야 요즘 어떤 시대인데 누가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다니냐 라고 하면서 세상 가치관의 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을 판단해. 세상의 경제 논리를 가지고 나의 삶을 판단해. 어디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이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어요. 사실 세상의 문화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발전했지만 결국 처음으로 올라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나요? 죄악된 것으로 처음부터 시작됐던 땅이 바로 그 땅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그러니까 우열을 따지자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글쎄 뭐 정통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적자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맏아들도 아닌 것들이 와가지고 맏아들 행세할 때 그렇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맏아들인 줄 알았어요. 라고 왜 우리가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축복대로 과학과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교회가, 그걸 성도가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한 일이었어요. 창세기를 보세요. 음악이 발전되고 공업과 모든 것들이 발전한 것이 바로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땅이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결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더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원리가 달라요. 원리가. 근데 막 부러워해. 너무 좋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갔는데 이방 민족들 사는 게 너무 멋있는 거야. 야 우리는 저렇게 안 살았는데 우리 저렇게 안 했는데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도 쟤들처럼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성적으로 물러나고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죄짓고 이런 등등등의 삶을 부러우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정말 무섭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살고 있는 족속들 다 죽여라. 무슨 말입니까? 들어가서 싸우면 다 내가 죽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화친했어. 조공을 바치시오. 내가 니네가 마음에 들어. 내가 일 좀 시킬게. 화친하자. 내가 돈 받을게. 안 죽일게.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하면서 옆에 데리고 살았어.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왜?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였으니까. 우리 인생은요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잘라버릴 때가 필요한데요. 가만 있어봐. 좀 깨름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데리고 내가 분별력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어. Everything is in my control. 그다음에 내가 다스릴 수 있어.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겁니다. 안전지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안전지대는 십자가 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안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사모님 하늘 소망을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내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나의 잘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나의 지식도 아닙니다. 나의 학위도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바로 어떤 견고한 진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아멘.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로 여기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바로 그곳이다, 그 말이죠. 네, 요거는 넘어가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없애버려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옳은 곳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오른쪽에 집중해야 해요. 나쁜 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록해 적으세요. 첫 번째,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옳은 거 집중해야 되는 첫 번째,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나 먼저 생각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옳은 게 뭐냐? 첫 번째, 예수님 생각. 두 번째, 다른 사람들 생각. 내 생각 아니에요, 옳은 게. 두 번째, 다른 사람들 생각.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각각 자기의 일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게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케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원에 대해서 하늘 소망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바른 일에 집중해야 할 텐데 예수님 생각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주일날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생각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여기서 두려워해야 할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야만 하는 것인가? 누구 생각 때문에? 예수님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이 아니고. 두 번째, 다른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게 아니고 겸손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서나 늘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 신앙생활, 내가 교회에서 생활할 때 적용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돼야 될 얘기들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그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딴 생각하다가 교회 교우들 만나서 예수님 생각, 말씀 생각, 다른 사람들 생각, 하는 소망 갖는 척까지는 아니겠죠. 좋게 말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을 그때라도 먼저 예수님 생각하고, 먼저 우리 속으로 생각하고,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하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사태가 터졌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코로나 때는 덮어놓고서 코로나 때는 말씀 필요 없는 말씀이야? 평안할 때만 보는 겁니까? 아니야. 오히려 어려울 때 맞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어려울 때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겁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을 통해서 어려울 때 오히려 더 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메타노이아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쉬울 수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고쳐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잔소리를 평생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평생 들어도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이미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세상의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지극히 선하시며 온 땅의 만왕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를 생각해라. 걱정하지 말고. 나를 생각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 걱정하지 말고. 아니, 지금 바닥에 빠지고 있잖아. 그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나를 쳐다보라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알았어. 근데 그걸 걱정하지 말고 나를 먼저 걱정하라고. 나를 생각하라고. 내가 누군지 알겠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알았는데 잠깐만 이것 좀 하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그거를요? 메타노이아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향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메타노이아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나의 행위도 아닙니다. 왜? 이건 성령의 도심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회개와 메타노이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여러분, 사람 얼마나 인품이 좋으면 거기서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합작품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못했습니다. 그걸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개 잘하는 사람들은 아유, 인품이 좋으셔서 천만의 말씀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접속하신 분, 우리 지체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제목들 말씀드렸어요. 기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진정한 메타노이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움직여 가십시다.